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구약 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말씀하는 시입니다. 새롭다, 새 노래라고 할 때 그 새롭다라는 단어가 하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new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fresh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fresh 하면은 신선하다 이런 뜻도 있고 어떤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생함이 넘치는 이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그 프레시함, 어떤 생생함, 생명력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못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거나 어떤 샤머니즘 같은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그러니까 그 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성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지만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특별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기서는 자기를 위하여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끼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노래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은 기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이함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기이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놀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놀라긴 놀라는데 어떤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는 좀 그런 이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함께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기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좋은 찬양이 있는데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알 수 없다는 게 정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기이함을 느낀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기가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할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놀라움과 기이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찬양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서 점점 확장이 되는데 온 땅을 향해서 또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점점 확장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에서 땅 끝으로 또 땅 끝에서 온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땅 끝과 또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세계와 큰 물과
산악 이렇게 온 피조 세계로 땅 끝과 온 땅과 바다와 세계와 큰 물과 산악 이 시인의 점점 확장되는 표현을 따라가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넓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그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창조의 버금가는 사건이며 창조의 후속편이다. 구원과 창조 이 두 가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의 작품이다.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같은 그런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이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는 창조고 구원은 구원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심판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이걸 다 따로따로 이해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 신앙은 대개 어디에 묶여 있냐면 구원과 심판에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건가, 누가 심판을 받을 건가, 이런 생각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혼자 우리를 노려보시면서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그래서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 누구를 심판해야 될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감시하고 노려보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잘했고 잘못했고보다 더 크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기를 놓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기이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속하는지 알 수 없도다. 이러한 그런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땅 끝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해서 또 온 바다와 세계와 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의 계획과 그 목적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 하루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움과 그 새로움과 그 생생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도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